구원의 학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21장 15절 말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거지요. 그 천사가 청량하는 금 갈대를 가졌는데 이것으로 자를 삼아 새 예루살렘 성을 쟀어요. 갈대같이 생겼는데 큰 성을 다 청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지요. 요즘은 빛을 발사하면 길이가 청량되는 신기한 자가 나왔어요. 금 갈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컴퓨터 기능이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청량했겠지요.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오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 광, 고는 길장, 넓을 광, 높을 고, 즉 길이, 넓이, 높이를 말해요. 1스타디온은 185m로 보고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85m는 2220km예요. 우리는 킬로미터로 말하면 감이 잡히지요.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2220km의 정육면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파트는 몇 평이다 해야 감이 오는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몇 평이나 될까요? 성의 한 면 길이 12,000 스타디오는 2220km고 성의 한 면 길이 2200km 곱하기 2200km 하면 넓이가 492만 8,400 제곱킬로미터예요. 1제곱킬로미터는 30만 2,500평이니까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성의 한 면 넓이는 1조 4,908억 4,100만 평이에요. 평수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감이 잘 안 오지요. 이 찬양을 부르면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찬양.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의주에서 한양까지가 천리고 한양에서 부산까지 천리고 부산에서 제주까지 천리예요. 삼천리 반도는 총 1200km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한 면의 길이는 2220km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한 면의 길이가 우리나라 길이의 약 2배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성이지요. 계시록 21장 17절 말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규빗은 강대함과 완전함을 표현하고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수를 말해요. 1규빗은 45cm인데 144규빗 곱하기 45cm는 6,480cm, 즉 64.8m인데 약 65m가 돼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7절에 그 다음에 천사가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았더니 약 65m나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용한 잔은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았더니 약 65m가 되었대요. 천사의 청량이지만 사람의 청량 기준과 같다고 했어요. 65m면 차선 도로가 몇 차선 도로가 될까요? 고속도로 1차선 폭이 보통 약 3.6m라고 하는데 왕복 18차선 도로 정도 되겠지요. 계시록 21장 18절 말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벽은 푸른빛 나는 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정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푸른 보석에 금태를 두르면 정말 고급스럽고 멋지지요. 계시록 21장 19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인데 녹색빛이 나는 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인데 푸른빛과 자주빛이 겹쳐나는 짙은 감청색을 띤 보석으로 일반적으로 사파이어라고 해요. 셋째 옥수는 귀한 옥이고
넷째 녹보석은 녹색빛이 나는 에메랄드를 말해요. 계시록 21장 20절 말씀.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다섯째는 홍마노인데 붉은색과 흰색이 얼룩진 색이고, 여섯째는 홍보석인데 붉은빛 나는 옥수예요. 일곱째는 항옥인데 감낭석이라고 해요. 감람 녹색, 백색, 회색이 있고 투명한 것을 보석으로 사용한대요. 여덟째는 노곡인데 녹주석이라고도 해요. 아홉째는 다막옥인데 노란색으로 된 옥이에요. 열째는 비치옥인데 녹색이 나는 녹옥수로 우리가 잘 아는 보석이지요. 열한째는 청옥인데 파란색 나는 옥이에요. 열두째는 자정인데 자수정이라고도 하는데 보랏빛이 나는 보석이에요.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65m 넓이의 성곽의 기초석을 꾸미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 하나로 대문을 만들었대요. 진주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대문짝만한 큰 진주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요. 천국문은 다 이렇게 12문마다 큰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드셨는데 정말 굉장하지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투명한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 위를 걸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깨질 것 같아서 잘 걷지도 못하지요. 어떻게 점검이 맑은 유리처럼 보일까요? 천국은 정말 신기한 게 너무나 많지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경이 어린 양의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세요. 성 안의 성전은 곧 예수님이세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천국은 햇빛도 달빛도 이제 더 이상 비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저녁에 운동하다가 유난히 큰 달을 직접 육안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달이 슈퍼문이라고 100년 만에 볼 수 있는 달이래요.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해도 달도 볼 수 없고, 천국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해같이 빛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가 되어. 스가랴 9장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의 모습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겠지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이에요. 계시록 21장 24절 말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빛 아래로 걸어다니고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지요. 계시록 21장 25절 말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천국은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이 닫힐 일도 없어요. 그럼 천국에는 잠자는 것은 있을까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졸지도 않고 잠자는 일도 없어요. 졸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
잠이 부족하면 힘을 쓸 수가 없고 헤매지요. 천국에 가면 이제 늦잠 잘 일도 없고 늦게 잔다고 야단 맞지도 않아요. 출근이 늦었다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숙제 안 했다고 벌 서지 않아도 돼요. 계시록 21장 26절 말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구원받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이 제일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천국은 무엇이든지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고 세속적인 것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해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가 있으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갈 의인의 명단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받은 자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